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학교와 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기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게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등부가 예배드릴 때 마음이 산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학업과 진로 문제, 친구 관계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한테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질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날을 제정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초청하여 주심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별당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과 우리들의 결단과 마음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날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 2주 만에 뵙는 거죠. 우리 목사님하고 계속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2주 만에 뵙는 것. 위에 오늘 들었지.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제 계약 다 했죠? 왜 부정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계약하고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그 시작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또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비전 트립을 참 잘 다녀왔어요. 비전 트립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도 있었는데 마음이 좀 평안함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의 그 격려 덕분에 모든 비전 트립 일정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비전 트립 일정을 좀 진행하는 가운데 2025년 8월 9일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저녁 8시에 목사님의 마음이 이곳 우리 노량진교회 100주년 기념관 4층 고등부실에 계속해서 집중되어 있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는 친구 있을까요? 왜 8월 9일 토요일 그것도 저녁 8시에 이곳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간은요 뉴욕 기준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준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8월 10일 주일 오전 9시였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리고 꽤 많은 인원들이 비전 트립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데 예배실이 횡하진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8시 59분에 우리 한국 시간 8시 59분에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예배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었는데 그곳에는 성령님이 충분히 가득 차 있었고요. 또 여러분이 예배한 그 이후에 또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께 연락을 줘서 예배 잘 마쳤다고 또 이렇게 나눔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참 멋지게 예배했구나라는 또 그런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더불어서 우리 뉴욕에서도 우리 비전 트립 팀이 함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워십을 준비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참 얘네들 어떡하지? 그런데 잠시만요. 혹시 저만 넣은 거예요? 아닌가? 네, 되게 유독감이 많이 나서. 자, 그래 여러분 목사님 얼굴에서 육수가 흘러서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워십을 준비해 갔는데 처음에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걱정됐어. 얘네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워십을 할 때는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또 밝은 모습으로 워십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좀 개별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리 고등부에도 워십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주기하고 싶어요.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조금 더 활발하고 다양하게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저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고등부 예배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대답할까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워십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래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가운데 워십팀은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선아. 자, 목사님이 예선을 왜 불렀을까요? 많은 친구들은 워십 얘기가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예선이를 불렀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냥 불러봤어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한편에는 우리 예선이가 졸업하고
우리 선생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부의 워십팀을 만들고 또 지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는 왜 부를까요? 홍민아, 목사님 지금 홍민이를 왜 불렀을까? 맞아요. 질문하려고. 목사님이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홍민이를 부른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 부른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준비야 하고 부르셨어. 왜 부르셨을까요? 그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기표야. 하나님 기표를 부르셨어. 왜 부르셨을까요? 종현아, 세범아, 현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구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에 속해 있고요. 이 레위기는요,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는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그 예배자들,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의 삶과 그들에게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더 구체적인, 이 레위기의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선 이 레위기의 히브리식 이름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는 레위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와 이크라라고 불러요. 자, 한번 해볼까요? 와 이크라. 와. 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책이 바로 이 레위기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르셨냐,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윤아,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로. 맞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죠. 그리고 그곳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막. 우리 비잔티에 갔다 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성막 여러분 다녀왔죠? 바로 그 성막이 회막이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거하시면서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왜 부르셨을까? 현서야, 하나님께서 교회로 현서를 부르셨대.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해 주시려고. 비전팀이 갔다 오는 대답이 굉장히 고차원적이 됐어요. 병훈아, 하나님께서 병훈이를 교회로 부르셨어. 왜 부르셨을까? 오늘 주제랑 한번 여러분 잘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해요? 이게 더 쉽겠다. 맞아요. 예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맞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주 전에 출애굽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그들에게 지어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쫑알거리지 말고 자신있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거하심을 알게 하려고. 맞아요. 거하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성막을 주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 한 가운데로 다니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가운데로 다니신다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삶에 가장 깊숙이 개입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과 동일하게 살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 속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한 나라의 통수권자이면 왕이면요, 섬김을 받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섬김을 주는 입장이에요? 우리 고등부는 하윤이밖에 없어요. 자,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왕이면요, 섬김을 받는 입장이에요? 섬김을 주는 입장이에요? 홍민아? 알면서 왜 대답 안 해? 그래요? 맞아요. 왕이면요, 보통 섬김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눴던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쌓아두십니다. 허락하실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예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예배, 하나님의 섬김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는데, 예배는 투지다 라는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배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그래티튜드, 나의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감에 감사의 반응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기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예배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얻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외로운데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잖아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런 5가지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5가지의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제정해 주세요. 어머, 자,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번제 들어본 친구 손. 덥죠? 나만 더운 게 아니었어. 그죠?
에어컨이 지금 고장났어요? 자, 우리 옥상 가서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 번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 쿠폰이 6장이 있는데 번제 맞추면 한 방에 다 드릴게요. 번제. 아? 쿠폰에 욕심 있으시네요. 우리 애들도 얘기하는데. 맞아요. 우리 성원쌤이 얘기해준 대로 이 번제는요 태우는 제사예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예배가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오늘 그걸 좀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앞에 나온 것과 여러분 동일합니다. 번제는요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예요. 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하면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 나의 머리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다른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번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없게끔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는 그 번제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소제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소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곡식으로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작년과 올해 기전트리 갔다 온 친구들은 훈련 받았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무엇을 했었어요? 오, 기억하네요. 올해 갔다 온 친구들은 그렇죠. 잘 안 해서 모르겠죠. 맞아요. 감사 제목 올리는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소제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화목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할 때 배웠죠.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예수나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맞아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다시 그 죄를 우리 가운데 벗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화목제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렇게 이 속죄제와 화목제는 하나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속건제는요. 자, 속죄제는 나와 누구였어요? 나와 하나님. 그럼 속건제는 나와 너. 바로 내 이웃에 대한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표가 종현이를 때렸어. 때리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종현이보다 힘이 세니까, 기표가 종현이보다 힘이 세니까 그냥 너 맞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럼 종현이는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아주고 괜찮아, 축복해 하고 안아줘야죠. 자,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게 속건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내가 너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 용서와 화해를 나누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5가지의 제사를 한 방에 온전히 그리고 또 완전히 이루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께 그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그리고 그리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5가지의 예배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 5가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너무나 좋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번제가 되셨고요.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소재의 본이 되셨고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또 속건제와 속죄제의 그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며 그 예배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로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소리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우리 소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은 무엇일까? 한번 나눠봅시다.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요. 너무나 좋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우가 기도를 엄청 은혜롭게 해줬는데 자 시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배에 좀 더 일찍 와요. 그래 우리 시우는 앞으로 지각하면 안 돼요. 빠지는 건 더더욱 안 돼요. 시험 기간이어도 안 돼요. 너가 아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선율아, 우리 선율 오랜만에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들은 친구 혹시 태정 선생님 들으셨어요? 교회 잘 나오는데. 교회 잘 나올 거예요?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오늘 19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이 대답 못하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회장님, 거룩이 뭔가요? 좋은 거, 그죠? 좋은 거예요, 맞아요. 좋은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거룩 우리 회장님 담임 선생님 누구신가요? 담임 네, 은지 쌤, 네, 은지 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거 맞아요. 자,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 봅시다. 우리 선생님들의 총괄 담당하시는 부장님, 네, 거룩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요.
이 거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거룩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맞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누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세상 가운데 분별되어졌기에, 구별되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좋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면요, 그 뒤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성원아, 성원이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니?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때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해요. 자,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과 혀로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축복해, 사랑해, 우리 주 안에서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고백으로서만 나타났다라는 거죠. 또 그 뒤에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요, 한 입에서 무엇과 무엇이 나오는도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막 찬양하고 완전 홀리하게 막 하는데 학교에 돌아가서는 친구들하고 생활하면서 저 새끼 아니 너네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목사님은 이런 말 잘 못 써요. 우리의 삶이 앞과 뒤가 다른 거죠.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구별된 이중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하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잘 짜여진 예배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완벽한 예배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여 있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완벽하면 좋죠. 찬양팀이 우리 연주하고 또 찬양한 가운데 모든 것이 퍼펙트하면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성원쌤이 일렉 연주를 하다가 한번 틀렸어.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일까요? 물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요.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예요? 실패한 예배예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다가 삑살이 나면 그 잘못된 예배입니까? 아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처소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셨어요? 현서 전심으로 하셨어요? 그래요. 맞아. 우리 현서는 정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여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니? 재영아, 재영이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해? 그거 못 들었어. 미국.
저 친구는 뉴욕 다시 갈 거예요. 국제변호사가 돼야 돼서 반드시 갈 겁니다. 우리 명함도 받아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은우야. 은우는 오늘 정말 내가 집에 돌아가면 진짜 힘도 없다, 걸어갈 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그 예배 가운데 초대한 그 예배자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 일주일에 딱 한 시간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성전이 나이다 라고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노량리교회 우리 백주년 기념관 4층에 와서 앉아있는 여기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과 학교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드리마, 현설야, 도윤아, 기표야. 왜 부르실까요? 뭐라고? 그쵸? 와서 예배하라고.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날 아침이 되면 털레털레 일어나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못 씻었으면 또 모자 푹 눌러쓰고 쓰레빠 찍찍 긁고 반바지 입고 나와서 그냥 턱 앉아있는 그런 예배 말고, 교회 오면서 엄마 헌금 좀 하고 주머니에 넣어서 꾹꾹 넣었다가 그냥 저 봉투에 싹 넣어서 내는 그런 헌금 말고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기대함과 설레함으로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친히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공부 진짜 많이 하잖아. 그죠? 공부 때문에 예배도 안 나오는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에 딱 앉으면 처음에 무엇을 해요? 응? 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 목사님은 책상이 너무나 널브러져 있어서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일단 책상 정리를 싹 합니다. 자, 왜 책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때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까 우리 시우가 너무나 멋지게 기도해 줬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것 가운데, 그 성적 가운데,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 가운데 우리를 빼앗기고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삶이요, 우리들의 바른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가득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번제의 예배,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소제의 예배,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화목제의 예배, 또 나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그 죄 가운데 자유해지는 속죄제의 예배,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속번제의 예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또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드렸던 여러분의 그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예배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뜻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단과 기도의 마음으로 주여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소리를 하여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 서게 하셨는데 아버지, 주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까지 특별한 정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밖에 합당한 아버지 그런 집을 여러분이라고 일부라고 해주시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따스함을 못합니다. 아버지,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아버지 주님과 지었던 아버지 신앙을 드리세요. 아버지,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을 새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왜 시간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여서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아버지를 순종하는 예배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했지만 아버지 성장의 세계를 돌아오고 있으면 아버지를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을 새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분별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못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심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아버지 거룩한 내 모습 아버지 내 삶의 일생으로 주여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원하오니 주님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그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고 분별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지만 매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서지 않으니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 앞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아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애씀 아버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성취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된 우리 친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때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모든 삶의 호흡과 걸음걸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되길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교통 충만케 해주심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 모든 고등부친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 위에, 또 그들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선생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